안녕하세요.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의 관점에서 가진 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한결같은 수건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악도, 시험도, 빈곤도, 죽음도 없는 온전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장차 우리들이 살아갈 새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요, 동시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거할 새로운 처소요, 천국의 중심지인 수도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신령한 측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신령한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도 본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계시를 나타내는 관용어를 넘어 계시에 대한 감탄과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도 보라, 계시록에서는 내가 보니 내가 봄에 보았다 말씀합니다. 이런 감탄과 복음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 믿음과 성령 안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의 관점을 가진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첫째, 예수 안에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 안에서 보면 옛것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크게 세 방향에서 없어졌는데, 먼저는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리고 처음 바다입니다. 먼저 땅과 하늘이 사라졌습니다.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판대가 중요합니다. 그런 강력한 성결의 은사가 임할 때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옛 창조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고 펼쳐지는 생각의 필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이미 12장에서 사탄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던 곳이고, 13장에서는 괴물이 출현한 곳이었고, 20장에서는 죽은 자들을 품고 있었던 처소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아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다는 세상이나 쉬지 않는 악이나 풍지풍파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앙과 나약함과 비굴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쁨에 차 있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힘찬 모습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선을 기뻐합니다. 이 역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심장이 노래하고 간이 나풀거릴 만큼 행복하고 황홀해집니다. 성령은 예수의 공로를 실제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자신도 타인도 성경 말씀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3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받지 못하였느니라. 4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함께 살았던 기억으로 육신의 눈만 밝히지 신령한 눈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시각에서 보면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복음의 관점을 가진 눈은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두 번째 본 것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두 방향에서 보아야 합니다. 한 방향은 옛것은 사라지고 다른 한 방향은 새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새것이 될 정도가 아니라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실 수 있는 모습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100%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부의 언약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묘사되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로 5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앱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앱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요 뿔라는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혹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음행과 같은 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순간 언약은 깨집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앞에서 두 돌판을 깨뜨린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10계명을 부부의 계명 차원으로 적용해서 읽어 보십시오. 자녀는 생명으로 된 것이기에 영원하지만 부부는 언약으로 된 것이기에 그 약속을 깨면 깨집니다. 자녀는 범죄하여 징계는 있을지라도 자녀의 유치는 깨지지 않습니다. 잘해도 자녀이고 못해도 자녀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성도가 신부된 성도가 세상이나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토록 임재의식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은 깨집니다. 물론 호세와 같으신 주님 은혜로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지만 그 아기자기하고 황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후 다시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성도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령 충만받으면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완전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나깨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관점을 가진 눈으로 보면 세 번째, 이 복락은 위로부터 입혀진 것입니다.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 새 예루살렘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새로 지음받고 아름다운 모습은 구원받고 새롭게 창조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완벽한 성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란 이 성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보여줍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이는 중생의 비밀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능력과 아름다움은 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 단장이란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부 단장입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들어져서 새 땅이라는 새로운 땅 위로 내려와 안착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라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자기 왕후를 기념하기 위해서 수도를 새로 만들고 왕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천국의 수도가 교회요 성도일까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조금의 뒤틀림이 없이 내려와 새 땅에 안착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릴 환경까지 바꾸어졌습니다. 이리 보아도 새하늘, 저리 보아도 새 땅입니다. 새 사람의 새 환경까지.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세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부가 되고 우리의 삶도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천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나깨나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경배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이 모든 복락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고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이 성령으로 입혀집니다. 그러므로 더 충만하게, 더 온전하게,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깊은 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고 얕은 물가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집에서나 들에서나 평소 부르던 찬양보다 2배로 부르시고 하시던 기도도 2배로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생각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관점을 가진 분은 4번째 신부단장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한 것처럼 신부된 성도들도 신부 단장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약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목적이 주님을 위함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성화를 위해서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가려고 12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다른 여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정한 향품만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준비해야지 인간의 의를 가미해서는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노력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기 단장한 것 같다는 용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현재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의 고난까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참 신부가 됩니다. 참 신부가 되려면 먼저 세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주권에 절대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했고 에베소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에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한 것처럼 주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도 바뀌고 이 우주도 바뀝니다. 이처럼 이 시간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바뀌고 환경도 바뀝니다. 장차 성경이 말씀한 대로 완벽한 세상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위에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부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음의 관점을 가진 눈으로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주인공이 되는 새 예루살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